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전후좌우 계신 분들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해서 하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첫 휴가 나와서 같이 식사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가 자주 오는지. 옛날 군대가 좋았다는 생각이. 하여튼 뭐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그래도 남들 하는 거 한 번쯤은 해줘야 되겠다. 군대 2번까지는 않을 테니 첫 휴가 때라도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 이렇게 케어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꽤 고급진 식당에 무리를 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한쪽이 아마 동호회인지 어떤 모임에서 오시는지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식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식당에서 물론 주님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시는데 이제 특이한 게 있었어요. 한 점잖아 보이는 남자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써온 시인지 기도문인지 알 수 없는 처음엔 시였다가 나중에 기도문으로 바뀌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렇게 막 시도 막 읽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문도 읽고 싶은데 저에게 특이했던 건 무엇이냐면 한참 그 시 혹은 기도문을 읽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저를 당황시켰던 것은 아멘을 하지 않고 화이팅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목사요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 싶었습니다만 차마 그러지 못했고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렇고 참 당황스러웠는데요. 예수 믿는 것이 이율배반적이고 그렇게 아이러니하고 이상해 보이는 일들이 겉으로 그분이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은 많이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화이팅 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진 않겠습니다만 그게 이상하다기보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겉과 속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되게 이율배반적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예수 잘 믿지만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니까 그래 내가 그렇지.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못해도 예수는 내가 잘 믿지. 그런 분은 별로 없어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지 교회 잘 안 다니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교회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어. 이런 분들은 나는 항상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불을 막 지나가는데 화상도 안 입어. 이렇게 말하는 분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원리를 가르쳐드리니 이상하게 적용들 하셔갖고 그냥 아예 적용을 가르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교회밖에 구원 없습니다. 그건 제가 오만하거나 교회 밖에 다니는 사람도 구원이 있죠. 그런 소리를 해.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신앙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교회생활 잘하세요. 근데 아무튼 원리적으로만 보면 있잖아요.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북한 땅에 그런 분들 상당히 있잖아요. 그죠? 그 평양 대부흥 시대부터 그 부흥의 전성기를 이끌어왔던 한국에 그 모태가 씨앗이 되는 교인들은요 다 이북 땅에 있어요. 우리 교단의 노예들도요 그 북쪽의 지방 38서 이북의 지방을 딴 노예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은 이제 충남 노예 이렇게 하지만 서북 노예, 함경 노예, 동평양 노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양의 동쪽에 있었나 보죠. 처음 출발이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6.25 전쟁이나 핍박 때문에 다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목사님 장로들 이렇게 모여서 교회들이 모여서 동평양 노예, 서평양 노예, 함북 노예, 함경 노예 이렇게 그래서 그 북쪽 지방 노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 북한 지방에 지금도 여러 선교의 보고에 의하면 그 복음의 씨앗들이 남아 있고 여전히 생명력 있게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좀 딴소리입니다만 기독교 신앙이 고난이 없을 때 타락했고요. 고난 당할 때 부흥했습니다. 터툴리안이 말했던 것처럼
순교자의 그 흘리는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내가 고난 없다고 좋아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 왜 이런 얘기를 아침부터 무겁게 하냐? 무거운 건 아닙니다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신앙생활을 교회 우리가 하는 형태의 신앙생활 못 한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는 말 못 하죠.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그 신앙생활이 모습이 교회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교회 다녀라고 한다든지, 나는 뭐 세례 받았어 한다든지, 물론 세례가 교인됨의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예식의 표로서 작동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참고적으로 저는 2번 세례를 받았어요. 제 세례파. 한 번은 교회에서 정식으로 받았고, 2번째는 논산훈련소에서 받았어요. 초코파이 준다길래. 그 가운데 제가 군에서 경험한 세례의 경험을 보면 하여간 뭐 별사람 다 했어요. 특히 진중교회에서는 그 종교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진중 세례식이 열되는 큰 행사에 나름, 논산 연무대 교회 가면요, 교회당이 꽤 크고요. 그 논산에 여러 연대들이 모였으니까 사람이 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 그 군중 분부에서는 그 국군 그 연무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연중에 그 진중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진중 세례 굉장히 큰 행사로 그렇게 치르거든요. 그러니 사람을 막 모아야 돼.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 할당이 이렇게 중대별로 연대별로 몇 명씩 와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와요 사람이. 더군다나 평상시에 교회 가면 초코파이밖에 안 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진중 세례식 때는요 이렇게 세트로 꾸러미로 하나씩 줘요. 밖에 나와서는 절대 안 먹을 그런 그 선물 세트, 막 과자 세트인데 거기는 뭐 희한하게요. 저희 집에도 평상시에 달달한 거 잘 안 먹거든요. 거기 가면 맨날 달달한 거 먹고 있대요. 뭐 레시피가 맛있다는 둥, 여기 망고 주스가 얼마인 줄 아냐는 둥, 맨 그런 얘기 달달한 거. 그러니까 군인들이요 그때 되면 되게 많이 온다고요. 진짜. 그래서 거기 그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다 물 받아놓고 이렇게 세례 주고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볼 땐 3분의 2 이상은 동원된 병력이에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게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그 달달한 것에 눈이 막 꾸러미, 선물 꾸러미, 그런 거죠. 참 요새 재밌는 일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훈련소 실로암 이렇게 유튜브에 쳐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훈련소 실로암, 실로암 노래 아시죠? 어두운 밤에. 아시는 분들은 최소한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지금 했던 실로암이 뭔데 이렇게 하실 텐데. 그거를 들어놓고 그 훈련생들이 논산훈련소에서 촬영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도 그럴 것이 훈련소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얼마나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막 은혜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저 사람들이, 우리 훈련병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하는 걸까? 물론 재밌긴 합니다만 과연 찬송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예배의 의미를 알고 저렇게 하는 걸까? 우리 목사님 너무 성격이 까칠해.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게 아니고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저 보이는 어떠한 행동이나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만으로 그게 중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지난주까지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사도 바울이 막 자랑하거든요. 뭘 자랑했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빨리 설명해봐요. 이렇게 지금 저 눈으로 막 이렇게 레이저로 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고난 당한 거 자랑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는 줄 알아? 요거는 조금 덜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모임 같은 데 가면 주님을 한번 만나시고 이렇게 막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소시적에, 어떤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6.25 때, 뭐 심지어 해방 때 막 이런 얘기 막 하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특히 아이들을 훈계할 때 그러죠.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 줄 알아? 우리 집 같으면 내가 배를 3번이나 가르고 너희를 낳는데. 갑자기 심각하게 받으시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 좋아. 그래, 그 정도는 뭐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런데 또 뭐를 자랑하고 있죠? 또 자신이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 요거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또 어떤 거 자랑했었습니까? 자신의 지난주에 한 얘기, 강함, 약함. 우리는 이지선다가 강하거든요. 50% 확률 넘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의 강함을 자랑했어요? 약함을 자랑했어요? 약함을 자랑했죠. 그죠? 물론 자신의 병은 감추래요, 드러내래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신의 병은 드러내라. 그래야지 뭐 혹시나 그 치료법이 생길까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프고 그래요라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자신의 약함은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죠. 육신적인 약함을 막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즉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실 경험한 사도 바울이 자신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어떠한 질병을 겪고 있는지,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자신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잘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뭐함을 자랑했냐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9절과 10절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이 자랑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관, 생각하는 방식이 온전히 달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중심과 동기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음을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말고 다른 것만 대답하시면 거의 정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즉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죠. 그거 빼고 말하자고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나 봉사도 많이 하는데요. 그거 빼고요. 나는 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데요. 그거 빼고요. 나는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것처럼 1회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하는데요. 그거 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내세우기 좋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에 예수 그렇게 평가하셨잖아요. 그런 거 빼고 말해봐. 그거 말고 예수 믿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줄 징표, 내적인 징표가 뭐냐고 그거 이야기 좀 해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철학적이나 신학적으로 생각할 거 없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 빼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있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 자신이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 사랑, 그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발견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11절 우리 이후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의 징표라고 할까요? 아니면 표시라고 할까요?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신자를 사랑하는 것, 자신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감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시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단어로 말해야 되는데 문장으로 말하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강요하는 건 아닌데 잘 생각해 보시고 있다가 동의가 되시면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아멘 하세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더 좀 넓혀보자면 예수 믿는 삶의 그리스도 신앙을 갖는 삶의 표지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삶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삶은 자신의 삶의 중심의 축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해요. 사람은 이기적일 뿐 아니라 자기중심적이에요. 군대 가서 얼마나 이 아들이 고생스럽게 하고 있을까. 눈물 흘리는 거는 한 달 못 가더라고요. 첫 휴가 와서 반가운 것은 우리 아들이 안 듣고 있겠습니다만 첫 휴가 와서 반가운 거는 하루를 채 못 가더라고요. 언제 들어가지? 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전화 오더군요. 나 한 달 조금 넘으면 또 나가요 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지간하면 거기 있지. 무슨 생각이 들면 아유 새끼니까 얼마나 이뻐요. 근데 새끼도 귀찮고요. 새끼도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어떤 분은 격하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있잖아요.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누구나 이기적일 수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으로 이기적인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기적인 거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삶의 중심이 자기라니까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자기라니까요. 네? 애들이 왜 공부 잘해야 돼요? 이런 얘기 좀 너무 식상하지만 대리만족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고 폼 나거든요. 너 애 어디 대학 갔어? 라고 물어봤을 때 당당히 인서울이라고만 말할 수 있어도 그래도 어디 가서 이렇게 방귀 좀 꾸거든요. 그런데 어디 대학 갔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디 갔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갔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의 축이 어디 있냐면 다 나에게 맞춰져 있죠.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를 나왔느니 안 나왔는지 이걸 가지고 그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말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말 못하겠고, 하지만 오해 마시라고 교회 생활 잘 하시라고. 나는 안 할 거니까 아멘 안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할 거 아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한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에 뭐냐? 우리 삶의 자기중심적인 삶,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게 죄성인 거거든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죄져야지. 오늘 무슨 죄를 지을까? 오늘 새로운 죄를 지어볼까? 이거 아니에요. 죄성이 그 깊은 본질은 뭐냐면요,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이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이라고는 죄성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죄성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그 본질은 이 뿌리 깊은 죄성으로서의 자기중심성이 극복되어지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도말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그것을 완전히 사해 주셔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신자를,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상태,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최소한 우리 세원약교회 교우들은 교회 댕기는 거지 뭐 한다든지, 세례 받는 거지 뭐 한다든지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교회를 안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함부로 그냥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세원약교회 교우 여러분은 예배를 소홀히는 안 하시는데 귀중하게도 여기지 않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도 본질이 아니라니까. 뭐가 본질이라고요? 예수 믿는 삶의 본질은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이 극복되어져서 자기 힘으로 못해요. 그거 해보려고 해봤어요. 나는 오늘부터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지. 안 될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뿌리 깊이 박혀있는 자기중심성이 극복되어지는 상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형식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부터 쭉 21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의분과 서러움과 고독과 감정적 외로움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요. 왜 그랬냐면 니들이 나를 그렇게 오해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오해는 아닌 것 같다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뭐가 화가 나냐면 심지어는요, 다음 주에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3장 2절을 보세요.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방문했고 이제 세 번째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가게 되면 내가 미리 말할게. 내가 다시 가면 뭐 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 되게 무서워요. 그죠? 이제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한 번, 두 번 방문했거든요.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이 있었나 봐요. 근데 가게 되면 용서하지 않겠대. 예수 믿는 사람 용서를 안 하다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조금만 말로 상처 준 거 생각으로 그냥 조금 그렇게 그거를 앙심을 품고 내가 언젠간 복수를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사도 바울이 13장 2절에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어색하니까 성경학자들은, 주석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적당히 순화시키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게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순치시키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행동이 아닌 거라고 판단했고 선 넘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사이에 나타나고 당연히 드러나고 있는 사랑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깨트렸죠?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는데, 그러니 형편없는 사람이 틀림없지. 심지어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해? 말이 왜 이렇게 못해? 웅변술도 못 배웠나 봐. 기초 지식도 없나 봐. 기타 등등. 그죠? 그리고 사례비를 안 받는 것이 자신이 가짜 사도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신자들과 사도 바울, 그 사도와 지도자 사이에서 있었던 그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자꾸 깨트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모욕당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모욕당하는 거, 자신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저 자식들이 나를 오해했단 말이야, 이거 상관 안 한다고요. 여러분, 오해받을 때에 해명하려고 하면 해명이 됩니까? 안 되던데.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사실은 이랬어 저랬어 내 마음은 이랬고 그거 얘기한다고 해결됩니까?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을 뿐이요.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의분이 나고 심지어 13장 2절처럼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웠어요. 근심했어요. 염려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2장 20절과 21절에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거 나올 때마다 동글뱅이를 한번 쳐봐요. 20절 말씀,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두 번째 어떤 두려움입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투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세 번째 두려움,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함. 사도 바울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었다고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모욕당하고 오해당하고 이것은 아무 상관없었다고. 자기중심적인, 내가 오해를 받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오해한다고? 내가 해명할게, 지금부터 들어봐 라고 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가 이처럼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신자와 사도 바울과 영적인 지도자들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들이 영적인 목자의 지도를 목양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눌리는 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은요,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철저한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거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최소한 우리의 마음의 삶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살리는 말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입술의 찬송이, 그것이 입술의 찬송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형제를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심지어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저수지가 되게 하셨을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을까요? 알기는 뭐 잘하죠. 그럼 우리가 주로 원하는 거는 저수지예요, 통로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민망해지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수지가 되고 싶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지, 뭐 사람의 무슨 욕망이 무슨 단계 뭐 그런 거 있었다면 구강기, 뭐 학문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 인정 욕구가 제일 마지막이라면서요? 맞아요? 교육학 전공하신 분. 알 길이 없어요?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기중심성이 처음에는 먹을 거 막 이런 거. 우리 아기들 막 그냥 초코 막 이런 거 보면 눈이 막 뒤집어. 더 먹어야지, 더 먹어야지. 그죠?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시죠? 난 떡 2덩이 먹어야 돼.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가다가 욕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긴 해요. 그래서 바뀌고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어서 나중에는요, 뭐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명품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나 좋은 차 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저하고 비슷한 덩치의 모습의 사람이 있거든요. 집사님이 집사. 우리 교회는 안다. 근데 뭐 옛날 벤츠 못 하겠어서 마누라 줬어. 그러더라고. 날 주지. 난 항상 스타렉스. 20년 연속 스타렉스인데. 구형 스타렉스, 신형 스타렉스.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우리 교회 차 폐차될 텐데 스타리아로 바꾸려고요. 벤츠를 조금해서 못 타겠더라고. 뭘로 바꾸니? 너는 못 타고 다니. 제너시스 그러면서 그러더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요. 막 욕해야지. 욕하는 거 아니지. 안 들을 거니까. 분명히 안 듣거든요. 식당에 갔는데요. 백을 들었는데 전 몰랐거든요. 아니 식당에 백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방을, 서류 가방 같은 거. 사업하니까 바쁜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차 마시러 저희 집에 왔는데도 그 백을 막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난 몰랐어. 나중에 저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저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얼마짜리는 뭐. 저게 무슨 브랜드래. 보호 무슨 브랜드래. 근데 가방 하나에 한 400만 원 한대요. 부럽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제서 이해가 된 거지. 뭐가 이해가 돼? 식당에 왜 들고 왔는지. 굳이 자기 차에 둬도 될 만한 그 가방을 왜 그렇게 했던지. 아빠 그리고 저 지갑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저 신발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왜 있는 거야? 이 자식이. 그런 거를 갖다 버리라고. 우리 집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꾸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으니 자꾸 자기 자신 드러나야 되고 보여진다는 거니까 어렵게 설교 안 하려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자 정리해보자고요. 사도 바울 처음부터 자기 자랑할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안 생겼던 것 같아. 아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삼층천이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삼층천을 먼저 설명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라고 하는 게 부족하죠. 자신과 함께 여전히 영으로 신비한 연합하는 방식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니까 다른 거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더라는 거지.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누구를 자랑하고 내 백이 얼마고 차가 얼마고 이게 무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이 극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하여 나타나는 것들이 이러한 염려로 나타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회복되어졌다, 교인들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거래요.
우리 옛날에 그런 찬송도 불렀잖아요.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아니, 한 영혼이 들어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춤추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는데, 그 마음이 신자에게 있는데 어찌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않잖아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39분의 결론이라니. 웬일이야, 하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요, 현실은 우리가 어때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면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떠올라요? 아니면 저 인간을 한번 손봐야 될 텐데 이런 마음 들어요? 대답하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잖아요. 신자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사랑하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신자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거듭난 중생한 신자에게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속성이 뭐냐? 뭘까요? 다 성경에 써 있는 거 설교하겠죠. 뭘까요? 12절에 사도의, 찾으셨죠? 12절?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의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거기까지만 해요. 일단 자신이 사도됨의 표지가 무엇인가, 그 표가 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그냥 저 사람 원래 찾는 걸 잘해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예? 신자들 사이에서 드러나게 될 구속받은 중생한 신자들의 그 성품이 뭐냐,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라고요? 모든 참음과 인내. 사랑하시는 여러분요, 사랑은요 인내로 완성된대요. 사랑의 출발은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남편이 너무 잘생겨서 사랑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 여러분 그러시죠? 그 비웃는 듯한 웃음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또 어떤 분들은 만나보니까 참 성품이 착하고 너무 선해. 저 같은 경우에는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안 웃으면 이상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는 이러이러한 면이 참 마음에 들어서 사랑했어. 하지만 여러분요, 조금만 지나면 그 처음에 생각했던 내가 저래서 사랑했지라고 하는 게 계속 남아있어요. 벌써 날아갔어요. 계속되시는 분도 있네. 근데 대부분은요, 옛날이요. 사랑하긴 했나? 이런 생각 하신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사랑의 출발은 다 다르다니까요. 다 달라요. 저마다 달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은요, 다 똑같대요. 뭘로 완성된다고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지? 참음, 인내라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희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정도로요, 희한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교회 다니면 되지, 세례 받으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한 것을, 자신이 염려하는 것을, 자신이 연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알았어요. 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자신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도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신자됨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다른, 어쩌면 저럴까, 어쩌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마다 뭐 했다고요? 인내하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하라고 부르셨냐면요, 큰 교회 지어봐. 그거 별 상관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맞습니다. 큰 교회들, 교회 재산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싸우는지 그 재산 가지고. 우리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아멘 하면 좀 서운하긴 한데 싸울 일이 없어요. 전혀.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전우자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라고 우리 부르셨습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인내하자니까. 참자니까요. 사랑은 인내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못 살더라도 흉내내며 그렇게 한 걸음씩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이 인내로 완성되어지는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